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가 됩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11월 10일 행복 초청주일 우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을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꼭 알아야 될 분들, 믿어야 될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 오후에 지금까지는 쭉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다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얼핏 보면 네 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건은 사건 하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셨을 때에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어서 옥합이라고 하는데,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 그릇 이름이에요. 그걸 딱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 동방 박사가 와서 이제 예물을 드린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유향과 황금과 모략. 그 가운데 모략은 방부제였고요. 유향은 역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는 그 아주 시체의 냄새 대신에 향이 퍼지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예물이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이 세 가지 기록과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건 하나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어떤 여인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식,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 나라에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저녁 초대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보통 식사를 할 때 느긋하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식사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또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지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식탁이 우리나라 테이블하고는 다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식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탁에 기대어서 비스듬하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이 테이블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느긋한 식사죠. 대략 쉬면서 먹고 쉬고 먹고 쉬고 대화하고 한참 걸리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이 식사 자리에, 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여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시몬네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을 이도 없었고 그 자리에, 바리새인의 집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이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은 이 여자가 창녀였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이 여자가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옥합에 든 향유. 그래서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보통 때 같았으면 큰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시몬이 잠깐 멈춰라. 초대받지 않은 네가 왜 이 자리에 들어오느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느냐,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만류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발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예수님께 접근을 할 때는 예수님 발치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도 이 여자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에 대한 선포를 들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듣고 찔려서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자는 예수님 주변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냥 예사롭지가 않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귀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어서, 머리가 길었으니까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닦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일 불쾌한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감히 죄인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어지럽힌단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마음을 안다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사실은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힘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잔치의 주인인 시몬을 불러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근데 두 사람이 다 돈을 빌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전에 드라크마라 그랬잖아요. 데나리온하고 그 비슷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졌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 2년 연봉입니다. 2년 연봉.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한 2달치 월급 정도 돼요. 그러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자, 뻔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5천만 원 빌려줬는데 5천만 원 탕감해준 사람하고 또 500만 원 탕감해준 사람하고 당연히 5천만 원 탕감해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질문하셨더니 대답은 하는 말이 당연히 그거 500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여자를 봐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여자의 사랑함이 나에게 대한 그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과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잘했지요. 나 의인이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여자는 저 구덩이에서 이 뒹굴고 있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 하면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 여인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다, 더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거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냐 하면요, 주님께 대한 이 자세가 달랐습니다. 우선 이 여자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대합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45절에 이제 이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여러분 발에 눈물로 발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주 최고위층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었다고 합니다.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건 그건 대단한 대접이죠. 왕에게나 이제 하는 그런 대접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최상으로 대접을 해준 셈입니다. 눈물로 발을 씻었으니까요.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발에 향유를 붓는 건 고사하고 머리에 감람유, 여러분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인데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기름입니다. 비교적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할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가 더 예수님께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여자가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시몬과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동기가 달랐습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당시에 예수님은요, 그 당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와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가 행하는 기적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떠오르는 메시아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 지위 이것들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요. 워린 버핏하고 한번 식사를 하려면 식사를 할 때 식사 비용이 35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버핏하고 한번 식사하면요, 그 사람한테 35억짜리 밥을 사준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밥은 당연히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밥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길거리 음식 사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죠? 그 사람하고 한번 앉아서 식사하는 비용이 35억이래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버핏하고 식사를 하려고 할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버핏하고 식사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버핏하고 식사했다고 사진도 찍어서 막 집에 걸어놓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기억을 하는 사람이면은 악수했던 모습을 가지고 또 이제 CF로도 쓰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돈벌이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약속 잡아놓으면은 35억, 35억, 35억이니까 하루 105억이에요. 이야, 돈 벌기 참 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싶을까? 지혜로운 충고를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겠고, 경영수완을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하겠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는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돌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히 그 자리에 참석도 못할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신다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다고 하기에 너무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와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가 환영하지도 않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옥합이 한 그 정도 가격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비용이죠. 엄청난 재산이죠. 그거보다 더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마음에 이렇게 이제 묻어 있었던 그녀의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 여인이 감수하고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그리고 또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동기가 전혀 달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뭐 이제 바리새인 시몬 막 뭐라 그러시잖아요. 너는 감람료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이 향유를 부었다 뭐 이러면서 다 칭찬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 일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이 죄를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빚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빚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죄하고 빚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는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인 이 사람에게, 교통사고라고 쉽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이 사람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당신 차를 쾅 박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상대가 내 사과를 받아주고 받지 않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나로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미안합니다. 사과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피해를 입혔으면? 예? 보험 처리. 보험 처리인데 왜 보험 처리를 합니까? 맞아요. 보험 처리가 맞아요. 보험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손해본 재산을 보상해 준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를 빚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이제 그 빚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 번역에도 그냥 이제 쉬운 번역에는 이제 forgive us our sins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상대에게 그 보상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의 피해 입은 거를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피해만 보상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새 차를 빼왔어요. 새 차여가지고 그냥 새 차.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차를 옆에다 쾅 들어박았을 때 그걸 가가지고 수리를 하면 수리는 되겠죠. 그럴듯하게. 그런데 새 차하고 수리한 차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 마음이 좀 기분이 나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다 갚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줘야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남에게 죄를 지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을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조금 더 참을걸. 그런 마음이 내게 계속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내 마음에도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상대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뻔뻔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안 짓고 살겠다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지금 죄를 짓고 피해를 입히고 살아온 겁니다. 그때 내가 나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양심적인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던 것, 내 허물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거를 어떤 때는 억누르고 있고 외려 큰 소리를 치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양심을 가진 피조물이라고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에 뭔가 찔리고 상처가 있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 나도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안 되면요, 막 그냥 자학하고 인생을 멋대로 살아가고 그냥 나는 완전히 망쳤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자신의 죄를 다 이제 인정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용서의 선포를 듣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을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죄 지었다고 말도 하지 않고 큰 소리 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 떳떳합니까?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 양심은 언젠가 나에게 앞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양심이 다 드러납니다. 그거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는요, 나한테도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죄가 빚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나를 용납하고 상대와 관계까지 개선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 또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어린 아이가 밖에 나서 막 싸우다 다른 애를 막 두들겨 패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집 아이의 이를 부러뜨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아이와의 관계, 이 아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런 데 대한 어떤 가책에 대한 그런 해결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내 아들이 딴 집애를 갖다가 두드려 팼을 때 아버지의 기대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아들이 깡패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깡패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플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용서할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죄 해결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고 내 자신과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가리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 죄가 사실상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4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는데 선포라니까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다음에 그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 손해를 입히면 내가 없는 걸 할게,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면 그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죄의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막 꽉짜짓거라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를 용서한다 그러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사죄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것은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의 값을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죄를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는, 다시 말하면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물어봅시다. 인간이 볼 때에는 죄의 경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의 경중이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있냐 없냐 그것만 중요하지, 다시 말하면 도둑질한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이에요. 다 용서받아야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용서 안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는 더 이어있는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용서받고 바리새인 시몬은 죄가 적으니까 적게 용서받아, 그 뜻인가? 그 뜻이 아니고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몬도 이 여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 안 받았다고 할 때 더 깊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함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시몬일까요? 이 여인일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많이 사랑했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향유도 아깝지 않아요. 향유, 옥합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냥 뭐 죄인인가 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함이 많다 이 여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원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이제 이 박해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할 때 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항상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던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다. 내 눈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돌을 들어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뇌리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 중에 죄수야. 나는 내 생명을 다 우리 주님 앞에 쏟아 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건 여러분만 아시겠죠. 저에게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여인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주님의 선포예요. 선포할 수. 그리고 이 여자가 많이 사랑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나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용서함 받은 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